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정기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정기 검사를 늘 해야 되죠. 이미 날라옵니다. 즉 검사 받으라고. 정기 검사를 잘 받아야 됩니다.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건강검진 1년마다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수시로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건강한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에게 항상 신호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괜찮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께 혹시나 채찍을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잘 돌아보면서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잘 진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그 궤도, 안전한 그 궤도로 혹여나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그 궤도로 온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실까요? 1번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공감되어지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앙합니까?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기까지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냥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야기합니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이 속도를 이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그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줍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쭉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해 왔는데 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별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열방들, 주로 어떤 나라입니까? 굵직굵직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기타 여러 나라들.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선언하시다가 이제는 24장에 들어와서는 이 땅,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이라는 거 온 세상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고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뭐 했다? 깨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 기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길 때, 깨뜨려 버릴 때, 범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주가 땅을 어떻게 해버렸다? 삼켜버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정죄를 당해서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해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그렇게 계속 삶을 살아낸다. 그럼 언젠가 오늘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신앙의 연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많은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섬길 수 있고 바로 예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첫 권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표현,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신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뭐를 잘 듣고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될 것이다.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때문에 주로 야단을 맞습니까? 부모의 뭐를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내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쉐마를 외치죠. 이스라엘 백성아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 복으로 주십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무엇이 임한다?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5절부터는 반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복이 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어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못하게 해라.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주야로 어떻게 해라?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5절, 6절에서 보셨듯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이것을 범하거나 어기거나 깨뜨릴 때
어떻게 임한다? 온 땅에 무엇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세계에 존재하는 인생들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절대 기준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괜찮다,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어디 앞에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그 기준, 이것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나의 신앙생활, 내 모습이 괜찮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 목사님, 말씀 평소에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 같으냐?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삶,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참고 계신다.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조목조목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동사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을 어떻게 해버리신다? 공허하게 해버리신다. 황폐하게 해버리신다. 지면을 어떻게 해버리신다? 뒤집어 엎으신다. 그 주민을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칼날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여종이나 주인이나 어떻게 된다? 같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파괴되어진다는 거죠. 삶의 총체적인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는 자나 파는 자나 같고 빌려준 자나 빌리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 내는 자나 같다.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는데 같다라는 말은 질서가 다 무너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십시오. 온전히 땅들을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땅이 뭐한다? 슬퍼한다. 쇠잔해지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지고 백성 중에 높은 자, 뭔가 권세를 누리고 하던 그런 자들도 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 여러분 포도주가 주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용도로 쓰여집니까? 뭔가 잔치가 있거나 즐거움을 누려야 되거나 뭐 이럴 때에 물론 그 고대 근동의 땅들은 물이 좋지 않아서 음료로 이렇게 마시는 거죠. 하지만 어떤 연애를 즐기거나 할 때 포도주가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포도즙이 슬퍼한다. 포도나무가 쇠잔해진다. 마음이 즐겁던 자가 뭐한다? 탄식하는데 예외 없이 강조합니다. 다 탄식한다. 그러니까 온 땅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8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악기들이 나옵니다. 소고, 수금. 이런 것들이 잔치를 벌리거나 할 때 흥을 돋구게 사용되지는 악기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로 통한 기쁨과 즐거움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치고 끊어지고 그친다. 모든 인생들의 즐거움, 기쁨, 희락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9절도 보십시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쓰게 된다.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됐다.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어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13절에 선포되어진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예외 없이 온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총체적인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당장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게 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하면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걸고 온 삶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당장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어려움을 개인적인 이 죄에 직접 연결한다. 단정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언합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나의 욕심 따라서 나의 어떤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가 더 이상 그 주신 하나님의 때 그것이 끝났을 때는 단호하게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온 땅에 지금 13절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채찍 없다고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을 가라 하는데 이 길로 가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즉각 돌아서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망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궤도를 돌고 있는가? 아니면 벗어나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괜찮은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3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이 질문들을 가지고 또한 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궤도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 있는 그 궤도, 지금은 1도가 벗어났다 해도 가면 갈수록 그 각이 점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주신 기회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경책하고 우리 육체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 성령의 세미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돌이켜야 할 내용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떤 차원이 돼야 합니까?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맺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너 이대로 괜찮은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애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이대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의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행복하게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 십자가 통해 보이신 그 사랑, 당신을 위함이었죠.